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성령께서 임하시며 그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재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9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더불어서 그때그때 쓰여졌던 서신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디모데전서와 후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고 최근에 일어난 상황과 함께 연결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특히 앞부분에 두 사건을 보면은 그 중에 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서로 다른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1에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6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 내용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해서 예수님을 비난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바로 안식일의 전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의 의미, 그들이 가진 전통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안식하신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창조 사역을 완성한 그 의미를 성막을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하는 일들,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39가지의 일들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류된 일들이 더 확장을 해서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마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그런 성막 짓는 일에 준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39가지 멜라코트라고 부릅니다. 전통으로 대대로 이어왔던 일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키던 전통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을 결정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이어오면서 그 기준으로 랍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이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전통보다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들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기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단순히 귀신을 쫓는 축사 행위, 그리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의료 행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날 때 귀신을 쫓고 그들의 병이 낫는 것을 위해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고 만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면은 9절 그 아래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실 때에 단순히 육신이 낫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실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귀신을 쫓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6장 내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27절에서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행위였고, 죄인에게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이었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인내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 자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그 어떠한 전통도 자비를 베푸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이전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그것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간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오랜 시간 지켜왔던 전통을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전통,
그것을 멈춘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만일 이전의 그 아픔의 역사처럼 일본 제국주의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공격하고 협박함으로 예배를 멈추라고 했다면 도리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을 지키는 본으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현재 우리의 상황은 아픔 속에 있습니다. 치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병자들을 바라보며 가지셨던 자비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자비,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모임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모임을 재개할 때까지 가정에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확진자가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단에 빠진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바른 신앙을 가져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이웃에게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주님의 말씀처럼 깨닫고 순종하며 자비를 베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의 확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병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마가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혼란의 시기에 상처받은 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원망과 비난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땅의 국민이 모든 백성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통 중에 주의 자비하심을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은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